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도를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올해는 코로나19가 정말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까지도 굉장히 많이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인데요. 원래 추수감사절 때 저희가 1년에 몇 번 하지도 않는 성찬식을 원래 했었는데, 근데 성찬식도 못 하잖아요. 제가 구상을 해봤어요. 성찬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안 되겠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은 풍성한 어떤 그 음식들이 있어야 되는 날인데 식사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아쉽습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이전보다 더 강한 세력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라마다 신기록을 갱신하는 어떤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경제도 지금 공황 상태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19 팬데믹뿐만 아니고 이것 때문에 불안, 염려 팬데믹이 세계에 지금 가득한 상황이죠.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게 더 많은 것 같은 올 한 해이다 보니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게 정말 이게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수한 게 있어야 감사를 추수감사절 때 하지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드는 그런 올 한 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특수를 입은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그러면 추수감사절은 정말 그렇게 특수를 입어서 그래서 재산이 증식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절기인가 라고 하는 거죠.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더 많은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에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추수감사절이 어떤 날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기원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이지만 그보다 훨씬 전에 이스라엘의 출애굽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추수감사절의 기원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자그마치 약 3,500년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명절을 직접 제정해 주셔요. 사람들이 만든 날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제정해 주신 날입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에요. 이 중에서 맥추절은요, 봄에 밀과 보리를 거둔 다음에 감사드리는 감사절이고, 수장절은 가을에 열매들을 다 거둬들이고 그리고 감사하는 그런 감사절입니다. 자, 그러면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무슨 절기겠습니까? 이 수장절이겠죠. 수장절, 가을에 거둬들이고 감사하는 그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맥추절도 그렇고 수장절도 그렇고 첫 번째 여호와의 절기인 유월절을 기준으로 파생된 절기들이에요. 유월절을 기준으로. 그래서 만약에 유월절이 없었다면 맥추절도 수장절도 이게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유월절이 중요하죠. 유월절이 무슨 날인지 여러분 아시죠? 이제는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실 텐데,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구원하신 날입니다. 그걸 기념하는 게 바로 유월절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미리 예고하셨어요. 오늘 밤에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들과 모든 짐승, 가축들의 첫 새끼들이 다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걸 예고하신 다음에, 그러나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1년 된 어린 숫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틀에 바르고 문틀에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잡은 그 양을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유월, 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영어로는 패스오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 밤에 죽음을 피할 수 있었고,
반면에 이집트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장자들이 죽임당하는 그런 엄청난 재앙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날을 영원히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유월절을 제정하셨어요. 근데 유월절에 이어서, 유월절은 하루고요.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이 이어지거든요. 무교절이 이어지는데 그 무교절 기간 중 안식일 다음 날, 무슨 요일이에요 그러면? 일요일이죠. 안식일 다음 날. 무교절 기간 중 딱 한 번 있는 안식일 그 다음 날에는 밀과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초실절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초실절로 시작해서 맥주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맥주절은 하루가 아니고요, 50일간이거든요. 근데 초실절로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초실절부터 7주간, 77에 49일간, 그걸 77절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이 무슨 절이에요? 오순절입니다. 네, 그래서 초실절부터 오순절까지 50일간을 다 맥추절, 밀과 보리를 거두는 시기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이런 3대 여호와의 절기를 제정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후에 1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6월절의 십자가에서 6월절 양으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3일 후인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50일째 되던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던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절기를 따라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절기, 특히 유월절과 그 맥추절을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뭔지, 그것을 예수님께서 확실히 보여주셨죠. 바로 이걸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을 추수를 마친 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수장절은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로부터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무슨 생활을 했어요? 장막 생활을 했거든요. 텐트. 광야에서 이동하면서 계속 텐트 치는 생활을 했거든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수장절 또는 장막절,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수장절도 하나님께서 6월절에 구원하신 은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인 거예요. 그러면 맥추절과 수장절에서 추수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맥추절도 추수고 수장절도 추수잖아요. 추수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재산 증식인가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추수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추수하듯이 모아들이시는 것, 이걸 바로 추수라는 상징적인 표현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누가 추수하는 것이고 누가 감사하는 절기인가요? 추수감사절은 누가 추수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누가 감사하는 절기인가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감사하는 절기죠. 그래서 내가 추수한 걸 감사하는 게 추수감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추수하시는 것, 그래서 그 추수를 받은 우리들이 거기에 대해 감사하는 절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수장절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장절을 통해서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으셨나요? 구원을 받으셨죠. 그러면 추수감사절은 바로 여러분의 날입니다. 우리가 재산을 많이 벌어들였든 벌어들이지 못했든, 잃은 게 더 많든 얻은 게 더 많든 관계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그러면 우리가 바로 추수감사절에 감사해야 될 주인공들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번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추수감사절의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벌어들인 게 없고 오히려 잃은 게 많은 한 해였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그 사람은 추수감사절에 마땅히 감사할 것이 있는 사람이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많은 재산도 벌어들였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추수감사절 때는요, 벌어들인 재산 때문에 감사하기보다는, 그것도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구원 때문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벌어들인 것 때문이라 그러면 추수감사절 매년 뭐 우리가 늘 벌어들이기만 하겠습니까? 잃은 게 더 많을 때도 있죠. 그럴 때는 감사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추수감사절 때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해서 한 해 한 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인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먼저 37, 38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 보내달라고 청하라고 하세요. 근데 추수하는 주인이 누굴까요? 추수하는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추수할 것은 뭘 의미할까요? 추수할 것. 자, 바로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35절, 36절을 보세요. 35절, 36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러면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요청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여러분 추수할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여기 있는 사람들,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기진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국 복음을 듣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침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추수할 대상들이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의 씨를 예수님이 뿌리시죠. 어느 마을이든지 어느 도시든지 가실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십니다. 천국 복음의 씨앗을 뿌리셔요.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많은 열매가 추수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추수할 것이 이렇게 많은데, 그런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 다 걷어들였으면 좋겠다. 한 명도 빠짐없이.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이 말씀을 보면 추수감사절은요, 부자들을 위한 절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추수의 대상이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병들고 약한 무리들, 도움과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이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추수에 대해 감사해야 될 주인공들이라는 거죠. 추수 대상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들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뭐 질병도 있고 그리고 또 가난하고 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아도 되는 것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추수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추수감사절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은 우리들은 이미 추수된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추수될 사람들인가요?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것도 출애굽기를 우리가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에 그 이집트를 탈출함으로써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아직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한 상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미 받은 구원도 있지만 앞으로 받을 구원도 있는 사람들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를 받았던 사람들도 구원을 이제 그 치유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 건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들도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지는 못한 상태였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람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이 두 가지 구원을 마음으로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둘 중에 하나만 우리가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믿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미 받은 구원, 이것만 붙들고 있는 사람은요, 영적인 안일함 또는 방임에 빠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것보다는 또 앞으로 미래에 받을 구원에만 이제 집중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감사와 기쁨보다는 이게 불안과 근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 과연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둘 다 마음으로 받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충분히 기뻐해도 돼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받을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 여러분, 추수를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 있을 일로 말씀하신 그 성경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가라지 비유 아시죠? 알곡이 막 쌓였는데 거기에 가라지가 중간중간에 많이 났잖아요. 그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풀어주신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자,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추수 때가 언제예요? 세상 끝. 그렇죠? 39절 4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요, 세상 끝인 종말의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때, 그때 추수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직접 추수하실 것이라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보세요. 요한이 환상으로 본 모습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손에는 뭘 가지고 계셔요?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신대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 예수님이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보자면 바로 추수가 일어나는 때입니다. 추수가 일어나는 때요. 그래서 우리는 장차 우리가 추수될 날을 기대해야 돼요. 그리고 그 날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면 우리가 추수될 날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추수될 날을 준비하는 걸까요? 추수될 날을 준비한다. 다른 게 없고요. 주님께서 추수하신다는 것은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뜻이냐면 하나님이 농부 같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농부 같으신 분이죠. 그렇다면 농부는 어떻게 해요? 농부는 최후의 결실을 위해서 많은 것을 이제 농사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실을 할 때까지 아낌없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준비한다는 건 어떻게 준비하는 거냐 하면, 우리가 결실될 때까지, 우리가 추수될 때까지 우리가 성장하도록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는 그냥 받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받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씨를 뿌리셔요. 복음의 씨, 말씀의 씨, 예수님의 피 뿌리시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게 다일까요? 아닙니다. 농부들이 다 그렇듯이 최대한 많은 결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셔요. 이사야에서도 하나님을 농부로 표현을 했는데요. 포도원의 결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포도원지기로 이제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27장 3절 4절을 보세요.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한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움도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자, 지금 그 포도원지기로 비유된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신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물도 주고 밤낮 간수하고 해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해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싸워서 그걸 밟고 모아서 불사르겠다라고 하시는, 왜 무엇을 위해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시는 겁니까? 당연히 포도원의 풍성한 결실을 위해서겠죠. 그래서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우음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엄청난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결실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농부 같으신 분입니다. 많은 결실을 위해서, 여러분 결실이 뭘 의미하는지, 추수가 뭘 의미하는지 말씀드렸죠. 많은 결실을 위해서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심판을 좋아하시고 그걸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큰 죄를 범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구원 얻기를 바라세요. 죄로부터 구원을 얻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알곡으로 결실하는 추수의 대상이 되기를 바라셔요. 여러분, 이런 농부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알곡보다 가라지와 쭉정이가 더 많기를 바라는 농부. 그런 농부가 있을까요? 농부가 좋은 열매보다는 나쁜 열매가 더 많이 맺히기를 바라는 농부. 여러분, 이런 농부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런 사람이 농사지면 안 되잖아요. 농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농부는요, 알곡과 좋은 열매가 더 많이 맺히도록 하기 위해서, 가라지와 쭉정이는 최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밤낮 땀 흘려 애쓰고 힘쓰는 사람이 농부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더 하시겠습니까? 그 열심과 열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좋은 열매로 결실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계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일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뭘 위해서? 결실을 위해서, 추수를 위해서. 하나님은 풍성한 결실을 위해서 그 전지전능하신 분께서 최선을 다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날마다 물을 주세요. 걸음을 주세요. 가지치기를 하세요. 그리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고 보호하세요. 그리고 결실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과 대적해서 싸우세요. 그것을 뿌리 뽑고, 그리고 밟고 불사르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자,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여러분,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한대요. 뭘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열정,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막을 자가 누구냐? 우리를 향한 열정을 막을 자가 누구냐? 여러분, 어느 누가 농부의 그 결실을 원하는 마음을 막을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결실을 방해하는 어떤 것이라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고요.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가 지금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손길, 그 은혜와 손길이 우리를 충실한 열매로 지금 자라게 하고 있어요. 뿌리가 박히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뿌리가 박히고, 그리고 싹이 돋고, 그리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가 맺을 수 있는 은혜.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농부이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열정 때문입니다.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 바로 그거예요. 팀 켈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복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 기쁜 소식이다. 복음은 우리가 행하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행해진 무엇이며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 어떤 것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이루셨는가에 대한 소식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아서 결실하게 하시려고 어떤 일을 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해, 저렇게 해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 해봐, 이렇게 충고하신 게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복된 기쁜 소식.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주신 분,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내주신 분이 아까워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충실한 열매로 결실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치르신 그 엄청난 희생과 헌신,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 나를 방치하신다, 나를 그냥 무시하신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어떤 열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결실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은혜들을 날마다 베풀어 주시죠. 아들을 아낌없이 내주신 이가 뭘 아끼고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행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게 복음인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던가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 눈동자를 지키기 위해서 눈꺼풀이 수도 없이 깜빡깜빡 하잖아요. 순식간에 깜빡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은. 눈동자처럼 지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실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시는 분이세요. 눈을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눈을 들어보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구나, 쉬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지금도 결코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시려고 날마다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충실한 열매로 자라가게 될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붙어서 진액을 빨아들이기만 하면, 그러면 그 가지에는 많은 열매가 맺듯이 우리가 그렇게 결실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맙시다. 우리의 결실을 위해 지금도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않으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토록 애쓰고 힘쓰시는 그 열정, 열심,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불평하며 원망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라고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추수감사절 감사할 게 하나도 없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헌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결실하기 위해 지금도 애쓰고 힘쓰시는, 그냥 단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고난과 어려움과 비교할 수 없이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은혜 말고 다른 세상의 은혜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영원하지 않은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주길 원하시는 겁니다. 또 자신의 종교적 신념, 그리고 또 인간적인 어떤 지혜와 헌신, 이런 것들을 자랑하던 마음이 있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읍시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결실을 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를 결실하게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할 것은 그 모든 은혜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만만치 않은 인생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참 더 힘들어졌다. 사실 그게 맞습니다. 더 힘들어졌죠. 그래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안 좋은 상황, 어려운 상황, 고난의 역경의 그런 삶이 이어진다 할지라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서,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 뒤어 추수되는 열매들로 삼아 주실 겁니다. 우리 그날을 준비합시다. 언제 올지 모르는 그날, 그러나 모두에게 임하게 될 그날을 믿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눈을 떠서 바라보며 그분의 은혜를 따라가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우리 담길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풍성한 추수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추수될 대상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감사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